4월 23일입니다. 1당 천, 2당 만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들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시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아멘. 모세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다 벌써 예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는. 먹거리에 넉넉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들이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거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래요. 그 업신여기는 하나의 그 행태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끊으시고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드려봤자 그거 안 받으신다 그겁니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근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그걸 식인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25절에 보니까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지금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까지. 그런데 그리하여 그렇게 되면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징계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자랑한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벌하셔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인데 원수들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기들의 수호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렇게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그래요. 항상 남은 자를 항상 두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남은 자.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해주심으로 그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전멸시키지는 않으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참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역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32절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알아요. 바벨론의 수호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런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좀 또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